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 감사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참 엄하게 주님이 그들을 지적하면서 꾸짖으시는 내용 12절까지 봤는데 이제 13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우리 개정개혁이나 또 옛날 성경 보면 저는 표준 큰 글씨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요. 사실 더 그게 엄하게 들려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말씀하신 게 여기 보면 위선자 아주 대놓고 주님이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이 화는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화 있을진저가 이제 시작됩니다. 13절부터. 이제 볼게요. 너희는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이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천국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지도자가요, 천국문이 닫혀 있으니 그러면 어느 문으로 간다는 얘기겠냐고요.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배격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배격하잖아요. 그럼 천국의 반대길은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준 데도 안 됐어요.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여러분 또 제가 있는 이 성경엔 14절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없어요. 있어요. 원래 말씀이 읽어볼게요. 14절 이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사탄이 참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빠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그런데 과부의 집을 삼킨다고 그래요. 과부는요 남편이 없잖아요. 현대도 그렇고 과거에 특히 울타리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내 울타리가 없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남편 없이 사는 과부는 고아는 또 아빠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주님이 친히 챙기신다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도우라고. 근데 이 과부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렙돈을 넣는 과부를 칭찬하셨죠. 부자들 너희들은 많이 있는 데서 냈지만 저 여인은 자기의 생활을 전체 드렸다. 두 렙돈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렙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3원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럼 두 렙돈이면 6원인데 얼마나 작은 숫자야. 우리 1원에 해당돼요. 우리 지금 1원 우리가 구경도 못해요. 1원은 쓰지도 않더라고요. 은행 가도 1원이 되면 그냥 제해 주더라고요. 저기 우수리 돈 나올 때 그런 돈을 냈다는 거예요. 두 렙돈. 근데요 한 렙돈을 내지 못하도록 이 율법에서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과부가요 한 렙돈을 못 내게 해요. 두 렙돈을. 정말 얼마나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과부의 집을 삼킨다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겨우겨우 하루 일해서 자기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그 과부가 성전에 들어오면 거기 옆에 앉아 있어요. 거기가 얼마를 내나 다 봐요. 그들이요. 자리 배치가 그래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옆에 이렇게 앉으셨다가 그 과부 돈 내는 거 보고, 부자도 들어오면서 내는 거 보고, 그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나팔 모양, 트럼펫 모양으로 헌금 함이요. 이렇게 생긴, 그게 13개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유대인 여자들이 여인의 뜰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내는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이렇게 내고, 사람들은 무슨 죄인 아닌 죄인으로 그렇게 그걸 다 지켜봐요. 그럼 누가 얼마 낸지 다 알거든요. 그 주님이 일부러 그 과거에 그 온몸을 다 드린 거를 칭찬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5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똑같이 지금 두 번째 얘기하셔요. 13절에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15절에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14절에도 없다고 써있는 여기에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고 니네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요거가 빠졌어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막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이때가 지금 헬라어를 쓰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누군지 유대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유대교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 하나가 이제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이제 초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그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아주 너무나 신랄하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악행을 그냥 뭐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미워서 죽죠. 그래서 죽여요, 예수님을. 사탄들이. 예. 16절. 또 네 번째. 눈먼이 인도자들아, 소경이라 그래. 소경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성전을 두고 무슨 말할 때 성전을 두고 막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괜찮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물질 말하는 거예요. 물질. 고단 걸 또 볼게요. 17절에 이 어리석고 눈먼 이 소경들아. 어느 것이 더 중에 니네가 말하는 그 재물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그 성전이냐. 또 너희는 그들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에 와갖고 제사 드릴 때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괜찮다. 아무래도 좋으나 그 누구든지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에 대해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아서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시는 거냐면 이들이 하는 그 악행이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의 최고의 지도자로 권세로 권력으로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 회원들이라는 것은 종교 권력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 법으로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거고 로마법에 넘겨진 거거든. 로마 법으로도 된 게 아니라 일사천리로 불법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죽였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늘 물질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오게 만든 거예요. 니네가 재물을 드린다 했어? 그럼 다 가져.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벌 받아. 그러니까 금과 재물을 놓고 그 물질을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이용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네들이 그 치부를 정확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야?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야? 그래, 성전을 차라리 위하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놓이는 그 헌금이란 말이죠. 갖고 오는 물질하고 헌금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갖고 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이제 좀 더 볼게요. 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거룩하냐 이러시면서 20절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맹세들을 했나 봐요, 이들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옛날에 내가 우리 아버지 성을 내가 우리 아버지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러기도 해요. 좀 심한 사람들은. 그리고 뭐 하면 안 되지만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 뭐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를 조금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가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나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다 막 이러고 성을 간다 그러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그 자기 가문을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요. 근데 많이 했죠. 그래 이런 거 문화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위하는 게 그들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어떤 그 제단을 두고 맹세 그런 것보다 니네가 거기에 금과 거기에 재물을 놓고 했지. 그럼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러면서 가지고 오게 했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들이. 보세요. 22절.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22절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디나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어딜 두고 맹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이 드디어 또 화가 있다고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앞절부터 보면요. 아까 13절에 한번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그 다음에 14절에 얘기하셨고, 15절에 얘기하셨고, 16절에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23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6번째. 뭐라고 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진리, 신의, 하나님의 그 신의, 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그 모세가 제정된 그 율법에서는 매년 그 10분의 1 가져오는 게 뭐냐면 매년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있죠? 그거의 10분의 1을 갖고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진 곡식의 10분의 1, 그 다음에 포도가 그들은 많으니까 나무가 거기서 나오는 포도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가 또 많으니까 거기 올리브에서 나오는 기름 10분의 1이에요. 이거는 제정돼 있는 거예요. 토지 소산. 그러니까 10분의 1 갖고 올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이 없어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전부 다 토지를 줬잖아요. 그들의 기업이라고. 근데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도들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10분의 1 갖고 와서 그들을 잘 먹고 살아야 또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갖고 해주신 게 땅에 나는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한 게 했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말씀하시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게 어렵게 말했지만 채소, 실과, 견과류까지 갖고 오라고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땅히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네들이 더 중요한 율법의 그 본질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다 없어졌어요. 그건 본질은 없고 니네들이 받아야 될 것, 자기네 배에 채야 될 것만 이것만 살아남은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십계명 딱 줄이면요. 하나님을 네 몸과 영과 마음과 다 사랑하라.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 이거거든요.
이웃을 쌀도 주고 뭐 해가고 섬겼는데 그것만 좀 먹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런 걸 주는 건 하나의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온 동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들이 그 주님의 하나님 사랑한 마음은 그들에게 먹을 걸 공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10계명을 딱 뭉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그들 올곧게 따라가는 거. 이거란 말이죠. 다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 눈먼 니네 소경들아. 무슨 소경이요? 천국 가는 길이 다 막혔어요. 지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소경아, 너희는 하루살이. 우리는 하루살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모기예요, 모기.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기향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채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긴다. 이스라엘에서 낙타 굉장히 큰 동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그 모기. 하루살이. 그렇죠? 우린 또 하루살이 더 빨리 또 이해가 되죠? 제일 작은 하루살이와 제일 큰 동물을 낙타로 비교를 하면서 그거는 걸러내고 이거는 마시고 있대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은 빠져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니네 배를 채고 니네 안락을 위한 그건 지금 너희들이 자행하고 있구나. 지금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25절 또 이제 말씀하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위선자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서 8번이나요. 하나가 없음이 있어서 7개고요. 그것까지 원래 다 들어가면 8번을 이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 8번 들어가요. 8번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해. 그러니까 보이는 거, 사람에게 보이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존경받아요. 잘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죠. 그리고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소경들아, 먼저 너 잔 안을 깨끗해. 너희 속이 깨끗해야 돼. 네 영이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왜? 꼴보기 싫어서 죽여야지 되는 걸로 결론이 나죠.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될 수 없는 그릇인 거죠. 예. 뒤에 이제 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계획한 일 아닌데 이렇게 또 우리 장대현 은혜TV에 우리 주순영 선교사님 주님께서 연합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이 동영상으로 저와 나가게 된 지 한 2달 좀 된 것 같은데 계획도 없고 몰랐던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에 제가 감사하며 순종하는데 이런 말씀 볼 때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교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리가 될까봐 또 존경받는 서로 무슨 그렇게 존경받을 게 있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칭찬도 할 수 있잖아. 참 두렵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그래서 말씀에 지금 생각이 나네요. 칭찬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항상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분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다 고난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오늘 또 저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는 걸 저도 봤습니다. 예, 또 이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 이게 꼭 누구가 아니라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소속이 된 데서도 안 그런 척하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없애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만 겸손히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생명수 강가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 음료수를 오늘 마셔주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